할렐루야. 예. 성경에는 우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날 때 부엘세바 들에서 아들을 한참을 떼어놓고 방성되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또 창세기 27장 38절을 보시면 에서가 자기의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버지 이삭이 너에게 더 이상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 에서도 울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대표적으로 11장 35절에도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우셨지요. 그 외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울었다라는 기록이 없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요. 그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유독 많이 운 사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에만 총 8번이나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시편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았고 울었던 내용까지 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창세기에만 8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함께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의 형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와서 음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보고 우는 장면입니다.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울었던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1절과 2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죠. 유다가 어떻게 변호하는지, 유다와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나서 요셉이 웁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애굽인들을 신하들을 내보내고 형제들만 내버려두고 그들 앞에 우는데 그 울음이 얼마나 컸던지 애굽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이고 바로의 궁이 떠내려갈 정도로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하죠. 4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리고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음에 야곱이지요.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드디어 만나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끌어안고 펑펑 우는 장면이죠. 형제들에게는 없었던 표현,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얼마 동안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최소한 30분 이상 아버지를 끌어안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죽어간다, 아버지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가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리고 17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와서 형들이 절을 하며 인사할 때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당신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네 형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제 좀 용서해라 했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로 많은 장에서 많은 선 8번이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만큼 감성이 풍성해서도 그랬겠지만 그보다도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함이 많았고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만만치 않아서 여지껏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 곳곳에서 울 일이 생겼습니다. 울면서 살 일이 많은 우리에게 우리가 우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울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창세기에서 8번이나 울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국적인 말로 하자면 그동안에 한이 있었죠.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서 감옥에 가서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의 한과 억울함과 응어리진 모든 것을 8번이나 울면서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쌓인 것이 요셉이 많았으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8번이나 성경은 아주 의도를 갖고 요셉이 울었다 그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우실 일이 있으면 마음껏 우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겠죠. 회복의 기미가 있다는 것이고 아직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영국 왕세자비인 엘리자베스인가요? 누구죠? 누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영국 다이애나비인가? 왕세자가. 다이애나비 누구 몰라요? 몰라도 돼요. 다이애나비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교통사고 난 이유를 아직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때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습하잖아요. 습하고 날씨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청청한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늘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늘. 그런데 다이애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인들이 일주일을 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의 숫자가 70%가 줍니다. 그래서 다이아나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정신과에서. 울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우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한테 욕하지 말고 그냥 우십시오.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벽에 한 번만 박아도 울 겁니다. 우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며 억울해하며 산 모든 것들, 인생 살면서 와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했던 모든 것을 계시록 21장 4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눈물을 씻겨줄 줄 믿습니다. 오늘 놀랍죠? 2절에 보니까 요셉의 우는 소리가 형들과 화해를 하면서 그가 풀린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면서 요셉이 울었던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지금 어디예요? 요셉의 집이잖아요. 요셉의 집에서 형제들을 맞이하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까지 소리가 들렸고 애굽의 모든 사람이 들었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요셉이 큰 소리로 방성되고 기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 왕에게도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울음소리 또한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이고 대전환을 이루는 장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되도록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이나 모두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나 팔림을 당하고 지금까지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나 모두 다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가해자로서 내가 내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았다고 하는 죄책감을 가지고 무려 22년이나 살아야 됐고,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분노, 억울함, 원통함, 형들에 대한 적개심,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흔히 누구끼리 싸우고 나면,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고, 만진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실제 그래요? 매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못 자요. 억울해서 못 자요.
때린 사람은 잠 못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맞은 사람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상호간에 고난을 고통을 준 자나 고통을 받은 자 모두가 괴로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을 대번에 알아본 요셉은 그 형들이 언젠가 애굽에 오겠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가나안 땅,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 형들을 딱 알아본 순간 요셉은 그 순간부터 누구와의 싸움이겠어요? 자기와의 싸움이겠죠. 야, 복수를 해야 되나 용서를 해야 되나 저것들을 지금 잡아 족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없던 일로 하나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요셉인 걸 저들이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양식만 사서 보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를 밝히고 다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온갖 선택의 싸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또한 숱한 날을 잠 못 자고 지내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므낫세가 뭐예요?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 아버지의 일을, 내 아버지 집안일을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의 집안일,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지만 내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먹은 지금까지의 고난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의 므낫세라고 하는 큰아들을 낳자마자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지만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집안일은 다 잊었다. 내가 야곱의 집안 형제들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했지만 그 후에 요셉이 이렇게 8번이나 우는 것을 보면 요셉이 얼마나 지난 세월을 힘들게 견뎠는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나에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한 사람도 사람이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은 뭐겠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지? 이거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공정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버려요. 참. 시편 73편이 이러한 경험을 설명하죠. 시편 73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해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받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자 애쓰는데도 맨날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같고 징계가 끊이지 않고 사는 일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가난한 거, 병드는 거, 인생 살 때 맨날 눈치 보고 왜 맨날 나는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재앙 같은 나날을 내가 살고 있다. 나는 신자인데 반면에 불신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맨날 술 먹고 담배를 피는데도 90이 넘도록 잘 살아요. 좋은 차는 다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은 다 살고 좋은 옷은 다 입고 다니고. 우리는 조금만 뭐 실수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뭔가 안 되게 막 하는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신앙에서 떠날 뻔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았고 더군다나 요셉 우리가 계속 살폈죠. 아버지에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걸어서 여기 시흥 능곡역까지 가서 뭐 좀 신부를 좀 사와라. 그럼 여러분 자녀가 가운데 누가 갔다 올 수 있을까요? 갔다 올 자녀가 있을까요? 엄마 어디 갔다 오라고요? 시흥 능곡역에 있는 거기 과일 가게 가서 거기서 자두 좀 한 10,000원어치만 사와. 웃을 거예요. 농담한 거 아니냐고.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을 좀 보고 오라 한 거리가 120km입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KTX가 있으니까 타지만 그때는 다 걸어가는 거예요. 120km입니다. 100km면요. 여기서 천안
천안 삼거리까지가 정확히 100km예요. 천안을 더 내려가서 걸어가요. 거기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기서 40km를 더 찾아갑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형이 없으면 아유, 형도 없는데 가자 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 내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천안까지 갔다 왔어? 아산까지 갔다 왔어? 예. 아유 그래도 애썼다. 아 이놈 자식들 어디 간 거야? 그러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형들이 지금 잘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명령은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거기서 40km를 더 갑니다. 그리고 결국 형을 만나죠. 형을 만나면 어때요? 아, 요셉아 어서 와라. 아, 형님 여기 계셨군요. 고생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래서 도시락도 주랍니다. 아, 용돈도 주랍니다. 올 때 이런 거 사갖고 오랍니다. 얘기하려고 갔더니만 웬걸? 형들이 오면 보니까 아, 저 요셉이 생각지도 못했던 저놈이 늘 아버지 옆에 붙어 다니던 놈인데 오늘은 혼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지요. 야, 꿈꾸는 놈이 온다. 그리고 저를 잡아서 구덩이에 넣어놓고 저걸 죽일까 말까 위에서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성경에 보세요. 형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 저 요셉 저거 어떻게 죽일까?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락을 까먹는다고 그랬어요. 도시락을 까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매들이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다 형제가 애가 좋은 것 같아요. 여행도 다시 같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자매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을 구덩이에 묻어놓고 언제 죽일까 저거 이렇게 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죽이겠다고 계산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다고요. 그러자 유다가 그러면 큰아들 르우벤이 죽이지 마라. 우리 아버지 마음이 상한다. 죽이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죽일 수가 없어서 형 말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러면 죽이지 말고 이놈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자. 누가 말했어요? 유다가.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죠. 요셉이 원래는 노예가 아닌데 노예 생활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서 식모살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감옥 갑니다.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감옥 갔어요. 혼비백산한 야, 이게 말이나 되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한 구절도 요셉은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란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 줬으니까 나도 이제 막 살 거야. 이런 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줘? 내게 이런 상처를 줘? 그럼 나 이제부터 막 살 거야.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 그럼 나 막 할 거야 이제. 그런 말을 안 한다고요.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죠. 왜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눈으로 보이는 건 그 발이 착고에 감옥에 갔을 때 착고에 탁 청하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맸다 할 때 그 몸은 네피시인데 네피시 이런 뜻이 발음인데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할 때 이 쇠사슬은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창을 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공유가 나왔던 도깨비 드라마 보셨어요? 거기 도깨비의 가슴에 칼을 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요셉의 영혼을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지 요셉의 영혼을 쇠사슬이 창이 돼서 뚫고 들어갈 만큼 힘들었다. 처음부터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졌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죠. 요셉이 감옥에서 열심히 주님 언젠간 난 여기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힘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제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만나 우는 것을 빼면 7번이나 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지가 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울겠어요. 요셉이 울었던 8번, 창세기에만 나오는 8번 중에 아버지를 만나서 우는 거 빼고 7번을 형들과 만나면서 울어요. 그 전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신세 한탄하면서 울었다는 성경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날 때 8번 중에 7번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응어리진 것이 없다면 울었겠어요. 이삭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말로만 배웠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여러분 할아버지가 믿음의 족장이니까, 이삭이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해 줬겠어요. 당시 어릴 때 성경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기 16살에 17에 팔려갔는데 16, 17살까지 이삭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을 들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소망의 여러분들은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손자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죠. 여러분 추수절에, 추수감사절에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데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돌을 줍습니다. 돌을 주서요. 돌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초입에 다 돌탑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저걸 뭡니까? 아버지 저거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40년을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우리의 손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설명해 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 할머니 되신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오면 성경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공부 잘하니? 이건 말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니 물어도 공부 안 할 놈은 안 해요. 잘할 아이들은 잘합니다. 그런 거 묻지 말고. 요셉의 이야기, 예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그런 이야기를 평상시 집에서 해야 그 자녀들이 할아버지 집에 왔을 때, 할머니 집에 왔을 때, 할머니, 요셉 알아요? 그럼 요셉 알지.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쭉 풀어주는데, 엄마 아버지도 집에서 요셉은커녕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고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 집에 와서 느닷없이 이삭이, 그럼 애가 뭐라 하겠어요? 그 앞에 공손히 앉아서 듣겠습니까? 됐어, 안 들어 요셉 재미없어.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집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고 그 자식이 다시 자식에게 전수됐을 때, 그 자식이 가족끼리 모일 때 할머니와 대화가 되고 할아버지가 신앙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모이면 학교 얘기, 직장 얘기, 자동차 산 얘기, 오만 얘기들 막 그냥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교회 가야지. 우리 강아지 교회 갔어? 갑니까 그 아이들이? 안 가죠. 할머니를 늘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교회 얘기, 신앙 얘기를 해야, 할머니 나 오늘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이런 말을 하죠. 평상시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가, 믿음의 얘기 없다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요셉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말로만 배웠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삭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이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부터 오만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이삭이 내가 그 바벨론 그 블레셋 사람들 피해 다녀서 우물을 파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여러분, 우리나라야 우물이 많아가지고 땅 아무나 파도 우물이 나온다 하지만 중동 지역은 우물을 판다고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왕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나랑 화친을 하자고 한다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대기업 이재용 회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 최현석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인데 이재용 회장이 와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 바벨론 블레셋의 왕이 찾아오고 장관이 찾아와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손자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나이 들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드라마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 들었죠. 아버지는 할 말 더 많지, 얘는 더 많. 아버지 요셉이, 야곱은 이루 말할 수 없지. 내가 할머니의 꿰매 넘어가서 할아버지를 속였는데,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봤죠? 그 이야기를 쭉 어릴 때부터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2번, 3번, 4번. 사실은 너에게는 큰아버지가 있단다.
큰아버지가 있어요. 본 적도 없는 큰아버지가 에서가 있단다. 그 에서가 날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왔는데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이삭도 야곱도 한 말이 뭐겠어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작 나는 뭐야? 내 인생이. 남의 나라 가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고 남의 나라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거 거짓말장이네. 우리 아버지 이거 큰 사기꾼이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양떼가 많고 소떼가 많았든지 그 한 지역을 살 수가 없어서 나눴잖아요. 조카 롯과 헤어졌잖아요. 그 땅에서 양을 칠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렇게 부잣집 아들인데 금수저인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어떻게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살이까지 시킬 수 있지? 고민과 회의를 거듭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기까지 요셉은 오랜 시간 고통의 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될 수 있었던 힘은요. 내가 이 정도 저것들보다 훨씬 더 직책도 높고 이젠 더 좋은 차도 타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마시고 내가 그냥 이런 사람인데 저것들 내가 그냥 용서하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힘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요셉이 이제서야 귀로만 듣고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요셉이 체험하고 나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이해했다는 말이고,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난 세월 그렇게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던 그 고난이 형들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야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형들과 진정한 화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형들이여 나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고백. 여러분 지금 우리야 아멘 나오지. 여러분 아멘 나오겠어요?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형제들 중에 돈을 얼마나 안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왕래를 안 했대요. 돈 얼마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웃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돈 얼마에?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나니까 좋아서 왔겠지요. 마음이 풀린 거죠. 이제 불이 났다니까. 그리고 돈 얼마 주고 마음이 풀렸다는 거예요. 형제라도 좀 망해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 일들을 올립니다. 그러다 우리 최 장로님이 차를 사가지고 저한테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받은 것도 올렸어요. 여러분들 차 사거나 뭐 할 거 다 신방 다 사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동생 장로님이 잘 되나 본다고 벤츠를 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여나 마음에 최 목사도 벤츠 타고 싶어서 마음에 속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 제 동생인데, 막내 동생인데, 더 좋은 걸 찾으면 제가 더 좋죠. 제 동생이 벤츠를 타니까 좋죠. 제가 안 타도. 좋은 거예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지 시샘이해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죠? 제 말을 못 해도 괜찮아요. 돈을 좀 안 줬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걸 자기만 가지고 형제에게 안 나눠줬는데 안 나눠줬다고 마음에 상해가지고 몇 년 동안 관계를 안 하는데 그 집이 불이 나는 바람에 서로 모여가지고 마음이 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제 간의 사이가 무너지면요. 그거 안 풀려요, 잘. 근데 요셉이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힘과 권세가 있는데 이거 풀겠습니까? 쌀 안 주죠. 양식 안 주죠. 이거 다 싹 다 감옥에 넣어가지고 한 1년은 박박 기게 만들어야죠. 아니면 내가 3,000개국대라도 만들어갖고 요 10명의 형제들을 3,000개국대 집어넣어서 박박 불려야지 한 석 달 정도는. 인간이 그래요. 그런데 용서하죠.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당한 고생을 해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낸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폈던 창세기 44장에서의 유다의 베냐민을 위한 변호를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아버지를 용서한 유다를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의 소생이에요? 다 레아의 소생입니다. 큰아들, 둘째, 큰아들이었던 르우벤, 둘째였던 시므온, 셋째였던 레위, 넷째였던 유다가 다 레아의 소생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둘째를 사랑하지 않고 유독 극단적으로 누굴 사랑해요?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 자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몰랐죠. 우리 형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상처받았을 거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도 요셉을 극단적으로 사랑한 편애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를 변호하는 장면에서 요셉이 느낀 게 뭐예요? 저들도 피해자였구나. 그가 아버지를 용서했구나 라는 말. 그렇게 보면 요셉은 난 그때는 아버지가 나를 편애한다고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어릴 때부터 그냥 사랑받은 거예요. 그냥 편애함으로 사랑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은연중에 내 형들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었구나. 나만 고난받은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한마디로 나만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형들에게 나도 고통을 줬던, 피해를 입은, 그들도 피해를 입은 불쌍한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서로 깨닫는 겁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형들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런 온전한 용서의 자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음이 보일 때 임하죠. 내 잘남보다는 내 못남이 막 보여야 돼요. 자기의 당한 억울함이나 고난보다는 내가 연약하고 내 죄가 크다는 것을 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는 안 보이고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남아있는 건 억울함밖에 없으니까 내가 죄를 진 것에 대하여 온전한 회개가 이룰 수 없지요. 드디어 요셉이 그 고통에 대한 해방, 해결을 맞이한 거죠. 억울함에서, 분노에서, 고통의 사슬에서 해결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이 남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애굽 총리가 느닷없이 접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22년 이상 전에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형들이 기절초풍했겠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리고 22년 이상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의역이 되는 바람에 의미가 없어졌어요. 성경 잘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보세요. 5절 보시면 5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왔냐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2절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다. 애굽이 수많은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요셉의 신하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의 신하를 다 내보내고 형들하고 동생만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펑펑 우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왜 갑자기 저렇게 울지? 아니, 왜 느닷없이 저렇게 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끌려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울어? 유다 형이 나를 잡아가라고, 우리 아버지와 저 막내 베냐민은 생명이 연장돼 붙어 있는 사람이라 저들을 잡아가지 말고 나를 잡아가라, 이런 얘기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펑펑 우는 겁니다. 땅을 치고 울고, 애굽이 다 들리고 바로 왕의 궁이 진짜 들렸겠어요. 그만큼 방송대국을 했다는 얘기죠. 왜 울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그렇게 말하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깜짝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3절에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까?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납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납니다.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즉각적으로 오전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말,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이 의역이 돼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요셉이 그냥 인사치레로 아이 괜찮아요. 형들 괜찮습니다. 나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 옛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뜻이. 원래 뜻은 뭐냐면 요셉은 오늘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라라는 말이에요. 원 단어는 이건 뭐냐면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누구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이 한 번에 형들이 머릿속에 딱 지나가면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라! 분노했다는 겁니다. 썽을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라는 말, 당신들 화내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누굴 향해서 화내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 형들이 내가 왜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지? 왜 내가 그런 멍청한 짓들을 했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화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인사치레로 할 말이 아니고 그들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10명의 형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어지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소리를 지르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5절 뒤에 그렇죠.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이 한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차브입니다. 야차브는 말은 고통 가운데 있다, 슬퍼하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누가 죽어서 슬퍼하거나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아우 불쌍하다 슬픈 마음이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 큰일 났다. 나 사람을 죽였어. 나 큰 죄를 졌어.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진짜 죽었다. 나 이거 큰일 났다. 자신이 슬퍼하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니까 이제 형들이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한테 화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왜 22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했지 내 동생들을 하면서 후회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자신을 해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 번에 딱 찍는 거죠.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 스스로에게 화내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까 봐 해코지할까 봐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복수할까봐 이 말입니다.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죠. 비록 하나님은 요셉에게 시편 말씀처럼 요셉의 영혼을 쇠꼬창이가 뚫는 것 같은 고난을 요셉에게는 허락했지만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그보다 아내보다 남편이 믿음의 인격이 고매해서 어떤 부분은 인격이 고매한 분들이 있어요.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있으시면 믿음 없는 아내를 끌어주시고 아내가 믿음이 더 있으면 믿음 없는 남편을 끌어주시고 그렇게 서로 믿음으로 끌어줄 때 나는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형들 미워하라고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려고 실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시킨 거구나. 사용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살필 때 그런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왜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빚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깨닫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합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펑펑 우는 겁니다. 아버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17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때는 이미 엄마는 죽었죠. 이미 엄마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 하나님은 아닙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믿음이 나와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믿음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 부딪히는 순간, 아유 저가 목사야? 아유 저가 장로야? 저가 집사야? 아유 저가 권사야? 이런 말 듣는다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유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요셉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